자, 5월나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매 해마다 가정의 달 때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들이 많죠.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햇볕,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학교도 일반 은총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일터, 직장도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일반 은총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뭐다? 가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근데 아담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만 지은 게 아니라 바로 하와도 지으셨죠. 이 아담이 잠든 틈에 갈비뼈를 하나 빼내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다?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점점 더 귀중한 것들을 만드시거든요. 맨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을 딱 만드신 게 뭐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조 기록을 보면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무엇을 보시면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것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새 가정을 또 이제 세우는데 결혼식 날 왜 기뻐합니까? 물론 사위 될 사람 아니면 며느리 될 사람 맞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가정,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새 가정, 그 걸작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 새 가정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특별히 이 가정을 이루셨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까?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란 공동체가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을까요? 작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먼저 이 가정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바로 천국의 채소단이다라고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아담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님께서 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서?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이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지으십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빈 공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자, 그동안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만물들이 순종해서 위치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할 때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정에 하신 명령을 동일하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가정 안에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외에 이제 가정의 구성원들은요, 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이외에 나머지 가정의 구성원들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면 영적인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남편,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성원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 때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게 뭐다?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이 뭡니까? 순종과 복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남편들은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가정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그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천국 같은 가정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가정들이 불행하잖아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보면요,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불평하는데, 사실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보면요, 엄청나게 풍성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림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 질서가 허물어진 결과 가족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실 때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정들이 이처럼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누가 침투해 들어옵니까? 뱀이 실체가 뭐였죠? 마귀잖아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침투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하와 가운데 죄를 심어줍니다. 이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이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하와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준 존재가 남편 아담이지 라고 하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끌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딱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이 남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먹은 선악과의 열매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죄를 범하도록. 자기가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 보인 겁니다. 너무나 보암직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설득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설득이 될 때까지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렇게도 결국은 아담도 넘어가게 해버리고 만 남편 아담도 결국 죄에 빠지게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는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처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천국 같은 가정에 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호시탐탐 누구를 노릴까요? 불신앙의 가정은요, 아예 망가졌기 때문에 침투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위치에 누가 앉으려고 합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요? 아내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자녀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가정을 쥐락펴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 앞에 다 같이 나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 가정 가운데 깨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질서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가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의 가정에 죄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깨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잘 회복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서를 잘 존중하고 지키고 있다면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가정에 하나님이 천국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그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의 길. 그의 길은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이겠죠. 하나님의 길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 그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죠. 그죠? 진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경외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게 이게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거는 불순종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는 것, 경외가 아니다. 뭐다? 경외가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들이 걸어갈 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각 가정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비로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원문 성경에 보면요 4절 앞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보라 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는 축복을 얼마나 주길 원하시는지 보라라는 감탄사가 맨 앞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자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평화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평화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심령의 평강의 복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다고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덮쳐오는 파도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녀,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주께 나가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면 주님께 어떤 확신이 들게 하십니까? 주님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핸들을 주님께로 친히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화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겨냅니다. 어떤 고난도.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요. 주 농산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다? 포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감람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오늘날은요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다 아시죠? 네, 기름도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나오잖아요. 이처럼 포도하고 올리브가 그 가나안 땅의 주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3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평화롭게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어떤 축복? 평화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구한테 주신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 서로 이렇게 되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집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 집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누가 중요해요? 가족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 보기를 다 가져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잖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요.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마음이 지옥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주님께서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가정의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게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온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들이 살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이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축복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통의 축복이에요. 자,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뭐예요? 땀 흘린 대로 얻게 되는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소득이 형통이 아니에요. 땀 흘린 대로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급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11조도 하고,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일할 수 있어요? 일 못 하잖아요. 그죠? 병가 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었어요. 주님이 매 순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다?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 가장 먼저 뭘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요셉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이제 어떤 구덩이에 넣었었잖아요. 근데 유다의 기지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누구 집에 살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게 되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토에서 농사를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요셉이 맡은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얻은 겁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었을 거예요. 매번마다 이렇게 잘 되는 것 보니까, 뭐 잘 됐다 말았다 그럴 수 있지만 늘 잘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뭘 느낍니까? 아,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라고 하는데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느끼면서 어디까지 올려요? 가정 총무까지 올리잖아요. 그죠? 물론 억울한 일을 만나긴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겨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누구도 은혜 받게 돼요. 애굽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굽이 잘 살게 되잖아요. 그죠? 7년 대기근도 이제 무사히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요셉. 뭐 때문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런 삶에 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늘 동행해 주신 겁니다. 도와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늘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이런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따라 볼까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내용이 잘된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시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요셉처럼 형통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동일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 모든 식구들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번영의 축복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 하면은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에 이렇게 세워졌던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산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가정천국은요, 바로 성전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시온산이 있습니까? 시온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늘날의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죠? 초대교회 때도 틈만 나면 성전에서 기도한 겁니다. 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은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가정에도 은혜가 흘러가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를 강조하면은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주일날 나오기도 힘든데 자꾸 새벽 예배도 강조하고 수요예배도 강조하고 금요 심야기도 해. 더 나가서 구역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배가 은혜의 통로, 교회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통로가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살아야 가정이 비로소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은혜가 사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정에도 가지만 사회도 나가잖아요. 비로소 사회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 믿음의 대가 계속 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내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 기도의 은혜가 흘러와서 자녀들이 또 은혜를 덧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은혜를 나만 그냥 딱 따먹고 그냥 끝내버린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어떤 걸 원하세요? 나도 똑같이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를 또 공급받아서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녀를 또 어떻게 해야죠? 똑같이 부모가 그리고 조부모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또 흘러가는 거 어디로? 자녀들에게로. 이게 바로 자녀 손손 대대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주시기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뜻이거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그럼 천대까지만 은혜 베풀고 끝내버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아니죠. 천 하면은 10의 3승이잖아요. 10이 완전수잖아요. 그죠? 3도 완전수잖아요. 영원토록 자녀 손손 만만 대까지 지속적으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지속적으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 손손 되도록 이 가정들마다 천국 같은 가정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만약 이것으로 만족하면 산다면 가정 일기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은 사회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천국을 이루는 축복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가 평안하잖아.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입니까? 정치인들 탓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못한 탓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지 못한 탓이란 말입니다. 가장 먼저 각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사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봉사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야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이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식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국가적인 일을 감당할 때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번영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 다 아시죠? 로마 제국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그 쇠망사에 보니까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대요.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단순히 인본적으로 가정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가 돼? 로마 제국,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번영케 되어진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를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길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들이 다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평화의 축복, 형통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